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해야 할 때입니다. 원래는 말씀 제목을 지금은 염려로 말해야 될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일단은 말씀 제목을 지금은 믿음으로 말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시편 91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나드는 화살과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현재 그 인터넷상에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빠르게 확산되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에 어쩌면 가장 부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닫아야 되는 건 아니냐, 아니면 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를 지속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냐 저러냐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갈등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물론 우리는 믿음의 선택일 수 있지만 또 예수님을 모르거나 또 믿음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에는 굉장히 어떤 비난의 어떤 여지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롭게 대처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상식에 따라 행한다는 거죠. 상식이 무엇입니까? 손 자주 씻는 거죠. 그죠? 감염자가 발생한 지역에 웬만하면 가지 않는 거예요. 마스크도 끼고, 그죠? 기침할 땐 입을 가리고, 악수하지 않고 목례로 대신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상식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어떤 질병도 이길 수 있다, 감염될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너무 좋은 것이 아니겠죠. 어쩌면 그것은 비상식적인 어떤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교회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때로는 적절하게 모임을 줄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격려해야 한다는 주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 있다는 것 또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참 모임을 지속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안 하는 것이 맞는지, 어떠한 것이 성경적인 것인지 이 문제를 결정짓기는 누구나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이 맞느냐라는 어떠한 그 결론을 내리기 전에 제 조금 다른 영역이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를 조금 조심스럽게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교회가요, 교회 밖에서의 결론에 움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합의된 결정을 따라 움직였으면 좋겠고, 사회가 교회를 향해 강요하는 어떠한 압박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주는 그 압박들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의 각 구성원들이,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이 함께 의사 결정을 통해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결정 또한 어떤 사회적인 이슈와 사회적인 분위기와, 그렇죠? 어떤 압박과 비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믿음에 또한 합일된 선택에 따라서 움직이길 원합니다. 네,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러한 시기에 어떠한 결정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떠한 결정이든 각 교회의 결정들을 향해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혹은 또한 다른 교회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에서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저런 행동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기 이면 내면의 정서, 즉 우리가 어떠한 정서에 따라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느냐를 오늘 말씀 가운데 주목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1절을 향해 1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존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존자가 무슨 뜻입니까?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다스리는 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바로 그 뜻이 바로 지존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때론 이런 오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코로나나 사스, 메르스 같은 이런 바이러스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질병과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 드라마틱한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세팅해 두셨구나라고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선한 능력을 믿기에 그분의 선한 능력, 즉 악한 상황에서도 궁극적인 선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악 자체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로 물든 세상에 일어나는 참혹한 결과물들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홀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께는 그 어떤 어둠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바로 원어로 보면 세페르라는 뜻인데요. 덮개가 있는 곳, 즉 숨을 수 있고 가려진 곳이란 뜻입니다. 구약에서 이 세페르는 즉 덮여진 장소, 비밀스러운 장소, 즉 하나님의 지성소를 뜻합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진 곳, 즉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즉 전능자의 그늘,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장소, 구약에서는 지성소였고요. 신약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이 약속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는지 우리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그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언가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언가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말을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한번 시편 91편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장막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각개의 삶의 처소입니다.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사업처가 될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 재앙이 미치지 못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다는 것이 뭐죠?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당신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말하기 시작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고, 그럴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인 하나님의 덮어주신 하나님의 커버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해 이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어떤 고백이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보호가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요,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그것과 관련된 팩트를 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다시요, 우리는 상황 가운데 벌어진 여러 가지 팩트를 바라보고 그 팩트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언론이 하는 기능입니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 그 주어진 정보를 잘 습득하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기능은 다릅니다. 교회는 그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곧 교회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객관적인 어떤 상황들, 현실의 문제를 결코 외면하거나 무시하자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요, 결코 현실의 문제를 기피하고 외면하고 신앙이라는 무언가 거대한 판타지로 숨어버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오히려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을 통해 시작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평가받는 칼바르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평가받는 이 칼바르트가 뭐라고 말했냐면, 신자가, 설교자를 향한 말씀이긴 한데요, 결국 모든 신자를 뜻하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그리고 한 손에는 뭐요? 신문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현실의 파악을, 현실의 문제에 대해 정확한 관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관점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제시할 수 있고 붙드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코로나 문제와 확산에 대해서 매우 정확한 정보와 매우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는 현실 문제 모르겠어, 현실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우리는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정보를 정확하게 습득하고 있을 때에만 비로소 그 영역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무엇을 말하느냐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그 믿는 바를 입으로 말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요, 영어로 보면 Spirit of Faith, 믿음의 영입니다. 즉, the same Spirit of Faith, 그러니까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다. 그리고 이 믿음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주체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인식을 따라, 우리의 의식을 따라, 우리의 생각을 따라 말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 사람의 영을 따라 말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영이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영을 따라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불신의 영이 있다면 우리는 불신을 따라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영이 무엇입니까? 거듭난 신자 안에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뜻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히 신념체계가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히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긍정의 힘과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영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영이며 위로부터 부어지는 무언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떨 때에 우리 안에 부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은 우리 안에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 부어진 믿음을 따라 이젠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의 역사함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시편 91편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길 원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신화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성경에 전염병에 대한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여러분 아셨습니까? 여러분, 코로나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정확히 인식하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말씀 또한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대 가장 심각한 전염병이라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는 실제입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가 실제하는 것처럼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실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채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쉽게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자주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현실과 그 수많은 도전 앞에 하나님, 이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말씀을 붙들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엔 그 모든 역경들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부어진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바로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영이 되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영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의 영은요, 우리 안에 말씀으로 비롯된 그 믿음의 영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믿음을 따라 무언가를 말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과 이슈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비밀과 계획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출 의도와 의중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자 하고 그것을 구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으로 인한 믿음의 영을 따라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따라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매우 빈번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영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쫓아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매우 둔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두려움을 현실 감각으로 인식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언가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현실에 대한 무언가 인지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두려움은 적입니다. 언제나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원수의 선발부대였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영역에 두려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사단의 지배와 통치와
앞재를 열어두는 문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두려움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배제시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영역 가운데 여러분들 결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서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하길 원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결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왜요? 그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그 영역에 대한,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영역에 대해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의 빛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이슈들에 대하여 지금도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고 천국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걷는 경험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저 사는 것이 그런 거지, 천국 가면 좋은 날이 있을 거야 라는 식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염세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이 땅은 헛되고 헛된 것밖에 없어, 빨리 주님 오시옵소서, 이런 염세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들과 이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재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전염병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빛을 잃어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요, 우리 모두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이전에 결혼에 대한 저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결정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잘못된 만남, 즉 하나님이 예비하시지 않은 다른 아내, 다른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저의 부르심과 저의 사역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살 어간에 어떠한 결정을 했냐면, 나는 27살까지 연애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는 27살까지 연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의 이게 여러분들 만날 사람이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저 스스로 끄는 것입니다. 스스로 27살까지 연애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뻐요? 27살까지 다른 곳 시선 두지 않고 이 27살 때까지 정말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7살이 되면 굉장히 일찍 결혼하게 될 줄 알았어요. 이 기간이 마치면. 그래서 27살에 좀 하나님 인도하신 배우자를 만나고 한 1년 정도 연애한 이후에 한 28살쯤 결혼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저의 생각은 산산이 조각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배우자를 찾고 만나는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혼란과 방황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라면,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배우자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전혀 붙잡지 못했어요. 저는 두려움이 저의 모든 결정의 초석이었어요. 내가 잘못된 배우자를 만나면 안 돼. 그래서 정말 하필 또 제 주위 어른들이요, 목회자가 잘못된 그 사모를 만나서 목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수많은 사례들을 만나는 거예요. 막 바가지를 긁고 막 괴롭힘을 당하고, 막 남편은 고생하는데 그냥 관심도 갖지 않고, 막 이런 어떤 고생의 스토리를 듣다 보니까 제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저로 하여금 전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전혀 빛 비추심이 되어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7살이 되었는데도 제 안에 결혼에 대한 두려움, 잘못된 만남을 가지면 안 돼, 그것은 나의 삶을 파괴할 거야, 앞으로 내가 만날 수많은 영혼들의 삶을 파괴할 거야,
나의 사역과 부르심을 앗아갈지도 몰라. 라는 이 두려움은 저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결혼 가운데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방황하고 혼돈하게 했다는 것이죠. 물론 저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아내를 만나기까지 많은 방황을 했는데요, 이 많은 방황을 했다는 이야기가 연애를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 또한 아닙니다. 아내를 만나기까지, 정말 하나님 예비하신 그 배우자를 만나기까지 제 안에 수많은 스트러글과 내적인 갈등들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즉 나의 결혼의 영역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기 전까지는 저의 결혼은 계속적인 혼돈이었습니다. 그 결혼의 이슈에 있어서 저는 한 발자국도 진척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투쟁할지라도 우리 삶은 계속 공회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투쟁할지라도 우리 내면의 기저에 두려움과 염려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타나는 투쟁과 애씀이라면 결코 여러분의 삶에 열매로 나타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는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의 문제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재정의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부부 관계 안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여러분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 낙심과 염려 안에서 투쟁해봤자 소용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진로, 결혼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구함으로요. 하나님, 나의 삶에 이러한 이슈에 대해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의 빛이 우리 내면을 비추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들은 떠나가고 드디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담대함과 두려움은 그저 자연스러운 우리의 심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는 두려움을 가진 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담대함을 가진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내가 형통하리라.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든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입니까? 바로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죠.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애굽을 초토화시킨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낸 기적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후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심지어 모세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실질적으로 동행하며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과 권능으로 함께했던 그 모세도 대적했는데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난 저 사람보다 작은데, 난 아무리 노력해도 모세만큼 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모세의 뒤를 이어 이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아마 수많은 염려와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가 담대하기 위하여, 너가 놀라지 않고 강하며 담대하기 위하여 너는 무엇을 묵상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현실의 문제들을 인지합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현실을 묵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현실에 눈을 감거나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회피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정확하게 인지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나 묵상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묵상해야 될 유일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일 것입니다. 묵상이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의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작은 소리로 반복해서 읊조리다라는 뜻이 바로 묵상의 뜻입니다. 즉 묵상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자신에게 들려줌으로 그 말씀으로 비롯된 그 믿음의 영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 앞에 섰을 때요, 여호수아가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요, 그것을 돌파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의 길은 오늘 말씀처럼 평탄하게 되었고 형통하게 되었으며 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하심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운 문제 앞에 그 문제를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며 지속적으로 고백했습니다. 밤낮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신실하게 어김없이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위협 가운데 있죠. 우리는 그 문제를 향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풀어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향해 하나님의 역사심을 풀어놓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점점점 믿음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의 영이 드디어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 말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은 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이 현재의 국면 가운데 교회가 모여야 돼, 그래도 모여야 돼, 안 돼, 지금은 비판받을 수 있고 무언가 굉장히 사회적인 문란을 일으킬 수 있어, 모이면 안 돼 라는 문제보다, 그 어떤 결정보다요,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교회가 모이고 안 모이가는 둘째 문제고요, 교회가 무엇을 말하느냐예요. 저희는 이번 주일에, 돌아오는 주일에 모일 수도 있고 안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를 놓치시면 안 돼요. 어떠한 결정을 하든 우리는 바른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 문제를 아주 주의 깊게 묵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읊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요, 결코 현실의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도전들을 직면할 것이고 그 도전에 앞서 그 도전들을 직면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무언가를 말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91편 14절에서 15절 개역 개정 본문보다 그 새번역 성경이 잘 번역되었기 때문에 새번역 성경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영화롭게 하겠다. 아멘. 이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내가 너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고난 가운데 너를 건져주며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직면 가운데 그저 이 고난을 면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여러분 한국교회는 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힘이 없는 아멘이네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직면하게 될 모든 믿음의 도전들을 통하여 여러분 교회는 더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부를 때, 우리가 입술로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할 때에 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할 때예요? 14절에 보면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 피난처, 반석, 성루, 우리의 승리, 우리의 구원자라는 여러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너를 들어 올리며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국면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치유자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전염병으로부터, 심각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보호이시며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안전한 거처이시며 우리의 반석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외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겨우 건짐받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 더 큰 복음의 확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전염병이 이 한국교회를 압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오히려 복음이 전염병처럼 이 대한민국을 덮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정말로 그런 기적의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은 바로 기적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지금 이름으로 선포해야 될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치유자 하나님이십니까? 구원자 하나님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까? 공급자 하나님이십니까?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까? 가장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분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베풀 때가 너희에게 이르렀을 때에 너희는 나에게 말하게 된다. 여러분, 언제가 은혜 베풀 때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듣게 될 때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는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성경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때는 정확히 너에게 무언가를 듣고 있을 때야. 무엇을 듣고 있을 때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할 때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약속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할 때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할 때예요. 그분의 백성들이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할 때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분의 자비하심은 영원하시다라고 고백할 때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 때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구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왜요? 우린 지금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날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먼 날 있을, 무언가 한참 후에 있을 미래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너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 있기 때문에, 너희 입술 가운데 나의 말을 넣었기 때문에 결코 구원의 날은 멀리 있을 장차가 아니라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입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현실을 묵상하고 있던 삶에서 눈을 들어 우리가 참으로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시선을 돌이킵시다. 그 말씀에, 이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현실을 외면하고 신앙이라는 가상세계에 코를 박고 살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은 보되 묵상을 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묵상함으로 그 말씀에 따라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